여러분들 잘 오셨고요. 짧은 오늘 시간이지만은 귀한 우리 강사님 모시고 또 귀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 시간 동안 저에게 말씀 주시고 Q&A를 하실 우리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미국 분들하고 같이 그 패널 스피킹을 하셨는데 굉장히 인사이트하고 도전적인 말씀 주셔서 제 이기적이 처음에 제가 한국 목사님 또 한국 교수님 뭐 초대한다고 토론토에서 초대한다고 그래서 좀 원더링 했나 봐요. 근데 끝나고 나서 아웃스탠딩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한국계로 이렇게 미국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사역도 하고 있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 토론토 도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한 개교회가 토론토 시를 영향 주시는 이런 사역에 대해서 도전받았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을 간단히 소개하면 목사님은 중학교 때 부모님과 같이 밴쿠버로 이민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전 칼리지에서 목회 수업 받으시고 브리스벨 콜롬비아에서 이제 학사하셨는데 또 리전트에서 신학 공부하시고 후에 슈리니티에서 그 성교학으로 PhD를 받으셨는데 목사님 그 하트가 우리 유스들의 하트가 씌워가지고 그 신학교 졸업하시고 그 토론토 교회에 유스 사역자로 한 12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 부르심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필리핀의 아시안 신학교에 가셔서 몇 년 동안 하셨죠? 4년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영어 유스들을 사역하셨던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섬긴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한 2,000명 넘었죠. 그 후에 거의 20여 년 동안 사역하시고 오랜만에 은퇴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북미 지역에 특별히 이민교회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오셔서 1시간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마시시고 또 앞으로 끝나고 나서는 Q&A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저를 인바이트 해주신 신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선교적 교회에 대한 내용은 제가 꽤나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년 넘게 고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엑기스를 한번 담아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곧바로 그냥 강의로 들어가고요. 이 강의가 좀 깁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이제 압축을 하는데 중간에 보면 신학적인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여기 제가 보니까 또 모든 분들이 목회자가 아니시고 신학교 출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회를 우리가 말할 때 세 부류의 교회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교회가 약하고 고령화되어가는 weak and dying church. 그래서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시골에 가보면 교회들 문 닫는 교회들 많이 생기고 영국에도 이미 펍으로 변하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또 하나는 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 매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름을 이렇게 대서 안 됐지만 휴스턴에 미국에서 손꼽는 교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담임을 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수만 명이 모이니까 성장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자신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몇 년 전에 허리케인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문을 열고 막 그 허리케인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 지역 로컬 텔레비전 기자가 막 그 보도를 했거든요. 이런 교회도 있다고 했더니 갑자기 그 다음날 데미지 컨트롤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겁니다. 그런 아무리 몇만 명이 모여도 실제로 교회 주의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 교회들도 있는 겁니다. 또 그러나 세 번째 부류는 교회에 아까 우리 신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교세를 우리가 측정할 때 몇 명이 모입니까? 주일 헌금이 얼마입니까? 이런 걸 떠나서
그 교회가 진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졌고 그 일을 위해서 하는가. 이제 세 부류를 이렇게 나눠 보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민교회는 어디에 속하느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자, 제가 이제 보니까 이민교회의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 자칫하면 우리가 기차가 이렇게 자기 출력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탈선할 수가 있는 거죠. 제일 이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민교회는 가족적인 기능의 이상을 넘지 못할 수 있다. 한 40명, 50명 내지 100명 정도 그 미만의 교회들은 대부분 보면 그 롤이 가족의 역할을, 대가족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주류 사이와 갭이 생기고 차세대와 언어적으로 또 갭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개토화 현상이 일어나고 정체성의 위기 빠집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섬기는 토론토에 있는 교회를 포함해서 북미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보면은 대형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한 100명 플러스 마이너스의 가족 분위기의 교회로 남아있던지 거의 양극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가 각 도시마다 한 300명 내지 500명 되는 중형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태계를 위해서도 대형 교회도 필요해요. 이번에 예를 들면 한국의 10.27 왜 반대 포괄적 그 반대하는 기도회가 있었을 때 현장에 110만 명이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대형 교회 몇몇이 앞장서서 나가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때에는 또 대형 교회가 필요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대형 교회로 쏠리는 이유가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종교적 소비자들이. 그래서 사실 이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형 교회에 와서 소비자적인 멘탈리티를 갖고 자꾸 방관자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알아서 하겠지 교회에서. 나는 예배 보고 가면 되지. 헌금하고 가면 되지. 본인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섬기려는 마음은 별로 없다 이겁니다. 특히 작은 교회에서 막 힘들게 하다가 큰 교회를 가버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민교회 참 위험 요소들이 많아요. 소형 교회들과 대형 교회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중형 교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그 배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이기적인 성도들을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양산했기 때문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좀 반성이죠. 자, 이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만일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어떤 이유든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성도님 계신데, 만일 내가 섬기는 교회가 다음 주로 공중분해가 된다. 어떤 이유든지, 이건 설상 그냥 영어로 hypothetical question이에요. 그럴 때에 제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여러분의 교회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 교인은 빼고 누가 가장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똑같은 질문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수련회를 가서 질문을 했더니요,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있는 교회 옆에가 가스스테이션 있고 그 안에 이제 커피숍이 있어요. 커피를 파는 데가 있어요. 그분이 그래요. 그 커피 파는 집 아저씨 굉장히 슬퍼하겠는데요. 주일날 우리가 비즈니스를 많이 갖다 주거든요. 이렇게 생긴 데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농담하지 말고 좀 얘기 좀 해보라고. 누가 토론토영락교회가 일주일 후에 공중분해가 된다고 할 때 누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교회가 왜 없어졌어? 라고 안타까워할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토론토영락교회 교인들을 빼고. 자, 이 질문에요, 금방 답이 안 나오면 지금 뭔가 우리 교회는 가족의 분위기를 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로서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신통한 교회가 못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고 했더니 이제 서서히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교회가 캄보디아에 고아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당장 토론토 영락교회가 공중분해되면 여기 사는 애들은 지금 길거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아니 뭐야 우리 보고 와서 여기 살라고 해놓고 밥 안 주고 있고 뭐야 라고 하면서 이제 안타까워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둘씩 실마리를 풀어가면서 그럼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다른 도시에서 이주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근처에 어디 좋은 교회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우리 식구들이 다니는 좋은 교회 있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의 크라이테리아가 뭔가? 특히 이민자들은 좋은 교회를 어떻게 말할까? 이전에 이제 교회 성장학 공부할 때 보면요, 좋은 교회는 3B를 갖춘 교회다. 3B, 알파벳의 3B, Building, Budget, Baptism. 그래서 자기 건물이 좋고, Building, 그 다음에 Budget,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고, Baptism, 세례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근데 저는 이민자들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민자들이 찾는 것은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봤습니다. 주일 설교에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있고, 찬양팀 은혜가 있고, 성가대 은혜가 있고, 그래서 예배 드리면 막 은혜가 막 넘쳐야 돼요. 그 다음에 차세대를 책임지는 주일학교 교육이 아주 빵빵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교회가 오후에 렌트를 해도 상관없어요. 성도의 따뜻한 교제가 있는 거야. 내가 왔을 때 나에게 말 걸어줄 사람이 있는지, 손잡아줄 사람이 있는지, 이 세 가지만 갖고 있으면요, 이 좋은 교회입니다. 이민자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관점에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꾸 소비자의 마인드만 갖게 하지 말고 소비자에서 사역자의 마인드를 갖도록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 소개받은 대로 필리핀에 저는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짐을 다 싸서 안 돌아올 생각으로 갔는데요. 저를 파송했던 선교사 담임 목사님이 지금 돌아보니까 51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12년 동안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분인데 갑자기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교회가 막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장로님들이 좀 들어와 달라고 그래서 좀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선교사로 제가 할 일을 했을 텐데 그때 들어오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여기에 와서 지금 이 교회는 오고 싶어하고 아마 와서 일을 잘 하실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제가 여기 왜 와야 되는지, 그리고 와서 제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때 기도하면서 받은 것은 좋은 교회를,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교회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바꿔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2004년도에는 선교적이라는 미셔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우리 사이에 파퓰러하지가 않았어요. 이미 이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사실은 제가 책을 읽었는데 미네트리아라는 사람이에요. 미네트리아의 그분의 이제 책을 읽고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고 선교적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선교적 교회란 단어보다는 사명지향적인 교회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교회를 그러면 우리의 관점에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했고요. 또 제가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PhD를 할 때 이제 제가 레슬리 뉴비긴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네 가지 소스를 통해서 저의 선교적 교회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빨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에 보면은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서의 그 교회론은 굉장히 간단해요. 나는 하나이고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인데 이것이 이제 4세기로 넘어오면서 나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팽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도적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One Holy, Catholic 혹은 Universal, Apostolic인데 이게 이제 천주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요. 여기 빨간 줄로 제가 쳤죠. 이게 지금 천주교의 그 번역입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이제 그 해석을 했고 어느 정도는 또 이게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컨텍스트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로만 캐톨릭 교회의 당위성을 계속 말하다 보니까 베드로부터 내려오던 그 어포스톨릭 석세션에 의해서 로만 카톨릭 교회가 정통 교회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성을 성경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면은 사도로부터 이어지는 교회라기보다는 사도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는 무엇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사도적 권위와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 크레이크 밴 갤더라는 이제 성경학자가 이런 부분을 잘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자꾸 끌어모으고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큰 대형교회를 만드는 데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그렇게 하면 교회 목회자가 능력이 있고 뭔가 교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점검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적인 교회라는 것은 사도성,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그렇다면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로산 언약인데요. 로산 언약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로산 언약이 15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15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항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이제 노란 줄을 친 것처럼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로산 언약에서도 도움을 받았고요. 이제 세 번째로 도움을 받은 것이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이제 이분은 인도의 선교사로 한 거의 35년 이상을 갔다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영국이 완전히 아주 뭐 엄청난 그 세속화된 땅으로 변해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복음이 역으로 인도에서 이제는 영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고 나이제리아에서 영국으로 가야 되고 이제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복음이 영국으로 들어가려면 복음은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영국에서 인도로 복음을 수출할 때는 인도에 맞는 옷을 입히는 것은 익숙했는데 이제 이 복음이 영국으로 들어갈 때 세속화된 사람들에게 옷을 어떻게 입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감동을 받고 출범한 전도 사역 중에 하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알파코스입니다. 알파코스는 굉장히 어프로치가 달라요.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에게 맞는 옷을 입혀서 포맷이 그렇게 되고 일방적으로 프로포지셔널하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계속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이고 라운드 테이블에 자유 토론을 하면서 생각을 자꾸 북돋게 하고 어프로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지금 제가 시간이 그렇게 제가 너무 빨리 갔는데 조금 천천히 가면서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분의 그 이제 한 챕터가 챕터 7이 선택의 논리라는 챕터입니다. Logic of Election이라는 챕터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을 받는다는 게 뭐냐? What does it mean to be elected? What does it mean to be chosen?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to be elected means to be saved
and to go to heaven 이렇게 이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슬리 님에게는 nowhere in the Bible will you find that kind of expression. To be elected, especially to be elected in Christ means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나는 선택을 받은 자는 천국에 가고 선택을 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를 향해서 가라고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택함 받는 자는 구원받고 나머지는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선택받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역에 편입되는 것이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짊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그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박수치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은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디도서 2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여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선한 일을 예비하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이지 성도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 생각부터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인을 위한 하나님의 표지가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만인을 위한 all nation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고 일꾼이 되고 첫 열매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Church is the sign and the instrument and the foretaste of the kingdom of God. 그 릴레이션십을 성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마치 방주 안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받았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방주로 비유하는 이제 어떤 분들이 기도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완전히 이런 생각을 자꾸 굳혀놓게 만들면 성도로 하여금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목사님은 자기 교인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에 와서 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걸 요구해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수요예배 나오세요. 금요기도 나오세요. 화요일 성경 보고 나오세요. 목요일 나와서 부엌에서 섬겨주세요. 그냥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잡아놓으면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세월에 세상을 바꾸겠냐는 거죠. 어느 세월에 빛과 소금이 되겠냐는 거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 책에서 챕터 18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유일한 해석자로서의 회중이라는 겁니다. The congregation as the only hermeneutic of the gospel. 그런 표현이에요. 즉 오늘날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서 뭐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부디즘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때에 그럼 과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 먹혀 들어가려면 이걸 어떻게 소통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결국 이것은 이 복음을 완전히 믿는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보고 복음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회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고요. 시간이 있으면 이걸 조금 더 살을 붙여서 6가지를 레슬리 뉴비긴이 설명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특히 3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을 보살피는데 깊이 관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게 사실 이게 미션을 처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그 선교적 교회에서 감동을 받은 것은 그러면 이 땅에 그런 교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워싱턴 DC 여기 가까운 데입니다. 아담스 몰겐이라는 이 워싱턴 DC 한 지역이죠. 여기에 1947년에 골든 커즈비 이렇게 생긴 분이죠. 골든 커즈비하고 그의 와이프 메리가 1947 they started a church called the Church of the Savior, Washington DC. 근데
이분은 노르만디 상륙 작전 때 군정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막 양옆에서 빗발치는 총알에 동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젊은 그 군인들이 죽어나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막 벌벌벌벌 떨면서 죽는 겁니다. 그때 그가 소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는데 내가 받는 성도들은 철저하게 준비가 된 성도가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성도들로 내가 한번 교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날 살려주세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골든, 커즈비, 메리 그리고 메리's 시스터 세 명이서 교회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분이 201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70년을 목회한 겁니다. 한 교회에서 60년 이상을 목회했고요. 마지막으로 목회에서 성도들에게 남겨주고 간 선물은 교회당을 팔아서 없애버린 거였습니다. 굉장히 레디컬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기 보세요. 현대 교회와 현대 성도는 세상의 문화를 개혁하기보다 오히려 그 문화에 중독되어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공동체로 함께 삶을 나누며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 교회는요 이런 중요한 코어 밸류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목회자의 분명한 교회론. 근데 그 교회론은 뭐냐면 교회는 다른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그 교회. 두 번째, 엄격한 멤버십 과정. 이 교회의 멤버가 되려면 minimum 1 year, perhaps 2 years 멤버가 되는데 그리고 그 멤버십을 매년 갱신해야 됩니다. Every year. 그 멤버십이 되기까지 몇 가지 조건이 있고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또 조건이 있어요. 신앙훈련이 철저합니다. 예를 들면 11조를 해야 되고 하루에 1시간씩 큐티를 해야 되고 반드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 굉장히 그리고 계속해서 평생 교육원을 다니면서 또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과연 이런 교회가 존재할까 하고 워싱턴 세이비어 교회를 4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이렇게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리 전화하고 연락을 해서 인사이더들을 만나서 최고 책임자들을 만나서 제가 있는 질문들을 샅샅이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배울 게 많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세이비어 교회는 골든 커즈비 목사님이 살아서 활동하셨던 1세대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힘이 약해졌다라는 게 하나의 결론이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배울 게 굉장히 많다라는 또 결론이고, 그러나 이 교회는 우리 전형적인 이런 트래디셔널한 교회가 아니라 혹시 여러분 랄프 윈터의 모달리티, 소달리티 스트럭처라는 그 개념을 아시는 분? 그 이제 모달리티는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다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구조라고 하면요. 소달리티 구조는 거기에서 또 하나의 세컨드 멤버십을 만들어서 뭐 여성교회, 남성교회 해서요. 그 안에서 조직을 또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멤버십을 두고 회비를 받고 그 일을 위해서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세이비어 교회는 모달리티의 전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소달리티의 선교단체 같아요. 여기에도 이제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어쨌든 나의 선교적 교회로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제가 2004년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마음속으로 10년 동안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10년은 이제 사역으로 가겠다. 20년에 이제 블루프린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이제 제가 20년을 마쳤고요. 6주 후에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 노하우를 이 책에다가 이제 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토론토 영락교회를 좀 소개하겠는데요. 아직 제가 시간이 괜찮죠? 아직 괜찮고 한 30분 더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선교적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질문에 이렇게 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구속적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믿음의 공동체다. 자, 이제 이 제 책에서는 이걸 하나씩 다 풀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좀 제일 중요한 단어가 구속적 삶입니다. 구속적 삶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적 교회는 제가 이제 이걸 한 20년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1, 2주 동안 세미나를 듣고 와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선교적 교회는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DNA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루키미아에 걸린 환자들 보면은 이제 그 골수 이식 수술 같은 거 하잖아요. 얼마나 그거 위험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프레퍼레이션부터 시작해서 모든 스크리닝을 하고 체크하고 한 다음에 그걸 하고 그 다음에도 또 굉장히 오랫동안 안전 기간을 지나야 되고 하듯이.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DNA를 바꾸는 건데 지금 DNA를 바꾸는데 이거를 뭐 일주일 동안 어디 가서 뭘 세미나를 듣고 와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 저는 그래서 이건 모든 분들에게 저는 권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이런 길이다라고 혹시 마음을 주시면요.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한 몇 년을 혼자 공부하셔야 돼요. 스스로 여기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여러 교회도 한번 다녀보시고 정말 그런가 현장에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나에게 맡겨진 교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교재를 만들 수 있을 정도까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세미나를 하면은 그 목사님 교재 좀 달라고 해요. 제가 근데 안 드려요.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카피라이트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스스로 이런 부분에 공부하고 깨닫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목사님 각각의 어떤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선교적 교회 운동은 그냥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적이라는 단어, 미셔너리라는 단어는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안 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성경 속에 쏙쏙히 들어있는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교적 교회의 신학적인 요소가 뭐냐라고 할 때요. 사실 이것만 설명하려도 몇 시간이 걸리겠죠. 굉장히 중요한 5가지 신학적 요소가 있어요. By the way, 제가 이건 신학교에서 12주 동안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틴데일 신학교에서 여러 번 가르쳤고 제가 졸업한 리전트 칼리지하고 트리니티 이반젤컬 디비니티 스쿨에서도 이것을 여러 번 정기적으로 가르치는데 시간이 충분히 필요해요. 이걸 설명을 하려면 일단 어쨌든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선교는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육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세워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 개념으로 선교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을 때 가기 전에 건방지게 제가 OMF 선교사로 갔는데 OMF가 그 당시 한 1000명 정도 선교사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 수장인 제너럴 다이렉터하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내가 지금 OMF 선교사가 되어서 초년생인데 어쨌든 필리핀으로 갑니다. 근데 제가 OMF에 조인을 하든 조인을 안 하든 솔직히 얘기를 해보세요. OMF의 관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맞아 별 차이가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OMF 관점에서는 제가 뭐 얼마나 잘났건 상관없이 제가 있던 없던 OMF는 OMF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필리핀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일하고 계셨고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일하고 계실 거라는 것이 확실하게 제가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불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뭐 네가 가서 크게 뭘 바꾸고 온다? 겸손하자.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만 충실하게 하고 오면 된다. 그런 마인드였고요. 미시오 데이라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그 속성에서 시작되는 선교라는 거지. 교회가 우리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런 개념에서의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정의가 뭐냐면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며 겸손히 참여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 선교들의 마인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는 설교에서 기가 따갑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짜증 난다는 거예요. 자꾸 그 얘기만 자꾸 하니까. 저는 짜증 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꾸 딴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거대 서사가 신학적 요사, Grand Narrative of the Bible.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도 하고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최근의 책을 보면 7개의 보물이루다가 나눴어요. 제가 볼 때 그게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성경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이 반드시 이 스토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교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고요. 그 중심에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 그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와 회복, 인간과 우주 역사의 중심이 되는 이 메시지가 선교적 교회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릴레이션십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선교, 그리고 교회. 이 순서예요. 순서가 뒤엉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이 되고 그 선교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순서가 특히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막 들어오면서요, 막 교회 중심으로 가고 교회 성장주의로 가면서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교회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선교사를 휘두르고 말입니다. 선교사를 막 자르고, 이 상상도 못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선교사를 잘라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해 버렸어요. 교회 성장이 하나님 나라 팽창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오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책에서 하나의 고발을 합니다. 한국의 찬송가부터가 번역이 잘못됐다. 전국에서 만나자. 천국이라는 말 아니에요. The other shore, the other side에서 만나자고 되어 있어요. 그게 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한국 교회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 그냥 풀어버린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것.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못 가르쳤다, 한국 교회는. 제가 한 챕터에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그 다음에 선교적 교회가 그건 뭐냐? 선교적 교회를 설명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파송 공동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선교적 교회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해외 선교를 그만하고 국내 선교, 지역 선교로 빠지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셔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가 더 활발해지더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교적 교회는 It's more about the church than about mission. 교회를 갱신시키니까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좀 제가 너무 빨리 가진 않습니까? 괜찮아요? 네. 조금 더? 네. 자, 그래서 이제 선교적 교회의 5가지 목회적 실천입니다. 아까 그것은 신학적인 컨스트럭트였다고 하면 theological construct, 이것은 이제 praxis를 위한 실천을 위한 5가지가 필요해요.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액션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선교적 리더십, 미셔널 리더십. 교회의 목사님부터
장로님, 교회 리더들이 미셔널 리더십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미셔널 리더십을 또 이 자체도 또 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도를 이퀴핑 시켜야 되는 겁니다. 트레인하고 이퀴핑 시키는 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섬기는 건강도. 교회는 건강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내추럴 철치 무브먼트라는 게 있어요. 내추럴 철치 디벨롭먼트가 있는데 저는 그걸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써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여기는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건강에서 뭘 할 거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100세 건강하게 살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100세 동안. 그 건강하게 살면서 뭘 해야 하는지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건강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복음, 축소되지 않는 복음. 여기서 또 한 챕터를 제가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복음이 홀리스틱 가스펠이 뭐냐. 홀 가스펠. 그 다음에 사역자를 세우는 제자화 과정이 확실하게 그 교회에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성도가 이렇게 들어와서 처음에는 방관자로 들어왔다가 사역자로 변하는 그런 분명한 스텝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대충 이렇게 5가지를 묶어보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가면 훨씬 수월하겠다라고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구속적 삶. 디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속량, 구속 같은 단어예요.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 그 선한 일이 뭐냐? 그럼 이제 그러면서 구속의 성경적 의미를 보고요. 중요한 것은 구속의 성경적 의미는 회복시켜서 이전에 노예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노예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면서 그 노예가 정말 해야 될 그 일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선교적 교회 성도의 구속적 삶을 이제 저는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3가지만 했는데 제가 아이고 이거 4번째가 빠졌구나 하고 이제 다시 썼어요. 다시 적었어요. 첫째는 복음의 제일 진수라고 말할 수 있는 회복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회복하는 삶을 성도들이 계속해서 살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구속적 삶의 넘버 1. 넘버 2는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3번째는 환대의 삶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위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금방금방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좀 하이라이트 해드리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환대의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환대라는 영어로 hospitality. 초대교회부터 보면은요, 환대에 대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크리스천들은 환대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왜 환대가 중요하냐면, 그 환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내가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이면서 환대하면서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네트워크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좀 환대를 하면서 지나가는 여행자를 환대하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환대하고 난민을 환대하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로 들어가자. 마지막 4번째는 일그러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구속적인 삶, 리뎀티브 리빙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교회를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 동안 제가 한 일입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멤버십 과정을 단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맡았을 때 이미 교회는 대형 교회로 되어 있었고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말이다, 앞으로 네가 2가지 일을 안 하는 이상은 계속해서 교회는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난다고 들뜨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말고
참담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안 하면 된다. 첫째, 설교를 하도 못해서 사람들을 재우거나 아니면 스캔들에 빠져서 사람들을 충격을 주거나 둘 중에 둘만 안 하면 그냥 대충 설교하고 그냥 그래도 괜찮게 설교하고 그냥 이렇게 가면 교인들은 자꾸 수평 이동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2,000명이 교인이 3,000명이 될 거고 시설만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 3,000명이 4,000명이 될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추구하지도 말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딱 시작한 것이 이제 멤버십 과정을 만들었어요. 왜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합니까? 옆 교회에서 오지 마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려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이수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선교적 교회의 길로 갈 테니까 여기에 동의하시면 사인하고 우리 교회 멤버가 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전임자가 피 흘리고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켜 놓고 갔는데 배부르게 뭔 문턱을 높이고 이렇게 도대체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 멤버십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때 마침 제가 그 릭 워런 목사님의 Purpose Driven Church 세들백 교회 이야기 책을 또 읽은 기억이 나가지고 챕터 17이 멤버십의 중요성 그걸 카피해서 장로님 읽으세요. 한 달 후에 우리 얘기합시다. 한 달 후에 장로님 읽으셨나요? 안 읽었는데요. 왜요? 마음 막힐까봐. 그러니까 이분은 이 새로운 목사가 와서 전임자의 그 바톤을 이어서 교회가 5,000명이 되기를 바랬던 거고 그 다음에 10,000명이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근데 뭐야 당신 건방지게 이 자리에 왔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해야지 뭐.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은 이런 분들하고는 절대로 이렇게 대항하면 안 된다. 어차피 굳어져 있어요. 안 바뀌어요. 지금까지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정면에 나서서 반대만 안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분들은 반대는 안 하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탐탁지 않아요. 그분들 다 기다려서 은퇴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안수집사 권사부터 어쨌든 선거 공천을 받으려면 제가 이 12주 과정으로 만들어 놓고 했던 것들 이거 이수를 해야만 들어와요. 근데 이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이 책들을 다 읽게 만들고 독후감을 써내게 만드는 거예요. 3권씩. 이 중에 3권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그 세탁소하고 버라이어티하고 편의점 하는데 아니 눈도 아픈데 어떻게 이런 걸 읽게 만들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다 대학 나온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다 집을 싸고 그 넓은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강한 마음을 갖고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뭘 못해요 하죠. 제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였어요. 나 I mean this. Are you gonna do it or not? 지금까지 한 사람도 독후감을 안 낸 사람이 없어요. 독후감을 안 내면 2년마다 선거를 하거든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가요. 그거 저기 출석은 다 하시는데 독후감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막 부랴부랴 또 합니다. 제가 그러면 왜 그때 하지 왜 지금 하냐고. 그런 분이 2분 있었어요. 나머지는 지금 수백 명이 다 이걸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회에서 선교적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어요. 다 뭐 본인이 100%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뭐 계시겠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거 좀 그만하고 신방 좀 더 하세요. 이런 분들 노골적으로 장로님 중에는 좀 한두 분은 계셔요. 제가 신방을 뭐 다 챙기지 못하니까 병원에 이런 데는 다 가지만 뭐 가서 계속 릴레이션십 빌딩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해요 그걸. 자 그래서 이걸 했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장애 요소가 있어요. 우선 선교적 미셔너리라는 단어 생소하고 나의 생활과는 너무 다르다고 괴리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이거 나 했는데 저는요 쇼핑몰에서 복권을 파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선교적 삶을 삽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 되면서 고민을 엄청 했나 봐요. 큰 권리금을 들여서 그 코너를 샀기 때문에 뭐 복권 이거 계속 어쨌든 생계하고 연결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복권 티켓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씩 써서 넣어서 같이 팔아라. 이건 이제 그분 나름대로의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나도 선교적 삶을 살아보겠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런 모습으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계속 주일 설교할 때에도 늘 이걸 마음속에 두고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 가이드하면서 프리칭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는 계속 부목사님들 한 1년에 책을 한 권씩을 꼭 읽고 2박 3일 수련회를 하면서 저하고 선교적 교회 또 토론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목회를 했던 분들은 나가면 그게 중요한 걸 아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 이제 미셔널 비전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이전부터 쭉 선교했던 교회입니다. 선교 안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2004년에 제가 들어오면서 담임 목사가 되면서 의도적으로 막 이제 드라이브를 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토론토의 다민족들의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캄보디아의 생명샘을 이제 개원을 하면서 또 온 성도가 어떻게 인복을 할 것인가. 2014년에는 선교적 교회의 원년을 선포하고 교회적으로 3가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락 수양관을 구입을 해서 성도들에게 영성 훈련을 시켜야 된다. 제가 이 세이비어 교회를 가보니까 거기도 세이비어 교회 수양관이 있어요. 그리고 멤버십의 규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침묵 기도회를 갔다 와야 돼서 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수양관에서 하고 있고요. 또 시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니어들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1000명 정도 돼요. 시니어들이 초고령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25% 정도 4,000명에 1,000명이 65세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니어들을 좀 계속 선교로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해가지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빈민촌을 우리가 땅을 기증받아가지고 거기에 지금 교회와 유치원을 하고 있고 이제 바퍼사역 같은 그런 걸 위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토론토에서 도미니카 공화국까지 비행기 한 번만 타면 4시간 안에 딱딱 떨어지게 아주 쉽게 용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데를 선교지를 정해서 그분들도 돕지만 우리 시니어들을 계속 보낸다는 거죠. 1년에 3팀에서 4팀이 계속 합니다. 골프 좀 그만 치고 이런 거 좀 하십시오. 제가 골프 그만 치란 말은 안 해요. 여기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양관을 개원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시니어들을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아까 설명해 주신 영센터 플러스라고 해서 우리 한인들과 또 여러 페르시아, 이란 민족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선교 센터를 하나를 임대를 해서 교회로 오세요가 아니라 교회가 그분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선교에서는요, 제가 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은 다민족 사역, 긍휼 사역, 또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선교센터, 그리고 난민 사역 이렇게 크게 4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원주민 사역도 다 있는데 이 CMCA 사역이 나중에 여러분 그 CMCA라고 이렇게 치시면요 그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쳐보시면 이제 아시는데 그 태국 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만 뭐 태국 교회, 뭐 베트남 교회, 뭐 미얀마 교회 이렇게 우리만 하지 말고 다른 우리 한인 교회들도 좀 이걸 하게 하자. 또 중국 교회도 하게 하자. 카나디안 교회도 이걸 하게 하자. 해서 우리 교회 선교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나가서 CMCA라는 단체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지금은 굉장해요. 지금 한 여러 민족의 교회들이 한 30개 이상이 모여가지고 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하게 좀 되고 있습니다. 또 위투게더라는 사역은 토론토의
빈민가가 있어요. 제인 앤 핀치 에리어가 있는데 이따가 사진이 나올 겁니다. 한번 먼저 볼까요? 이게 이제 태국 교회고요. 네. 또 이게 CMCA 캐나다 모세이크 크리스천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토론토 영락교회가 지원해서 태동을 시켰고 이것은 이제 토론토 영락교회 손을 떠났습니다. 보드라 다 이런 거 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교회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그 타민족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한인들 옆에 일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데서 또 들어가서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일한 식당에 가서 밥도 자주 먹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란 청년을 틴델 신학교에 보내서 MDB 과정을 끝냈어요. 끝내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파타임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느리네요. 저는 빨리 교회를 개척하길 바라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센터 플러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사무실을 임대해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청소년들 가운데 하루는 그 토론토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한국에서 이민 온 청소년들이 이 학교에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꾸 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또 교사 이런 출신들이나 이런 관심 있는 분들하고 토론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영센터 플러스에서 그걸 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방과 후에 와서 형 누나에게 마음 놓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그랬더니 이게 지금까지 한 6, 7년 동안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하고 토론토 교육청에서 어려움 있으면 사람을 일로 보내는 거예요. 학생들을.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중독 이런 그 사이버 중독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은 또 그 미술반을 하면서 이란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그림을 그리고 실제로 이란 사람들이 와서 같이 그림을 그리고 그 중에 교회 가겠다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토론토에는 제인 앤 핀치라는 그 크로스로드가 있는데 인터섹션 그 지역에 상당한 그 우범 지역입니다. 죄송하지만 표현이 죄송하지만 흑인들이 많이 살면서 총기 사고가 많이 나고 또 결손 가정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우범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한 그 목사님이 들어가서 재소자와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게 이제 위트게더라는 사역으로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힘을 모아서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축구 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축구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건 아까 도미니카 공화국의 유치원을 세웠다는 거고요. 시니어들이 도미니카 공화국을 매년 가면서 의치 사역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은퇴하신 의치사가 훈련을 시켜서 몇 달 동안 이제 그 틀니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가서 열흘씩 2주씩 한 50명 내지 100명 선별된 분들에게 의치를 만들어주고 오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미 지역교회와 다 연결된 분들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그런 목적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요거 캄보디아 생명샘 센터의 사역이 굉장히 커졌어요. 커져서 지금 제가 이제 처음 가서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너무 마음에 안쓰러워서 그 아이들 위해서 이제 보육원을 하자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이 지금은 어느 날 마을 바로 앞에 이장님이 찾아와가지고 저기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을 멋있게 졌는데 우리 집 아이들 고아가 아닌데 저기 가서 놀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생각을 좀 잘못했다. 왜냐면 고아들은 캄보디아의 그 일종의 그 보건청 이런 데서 리퍼럴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지역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고아원 바로 여기 사진에 안 나오지만 여기에 2층짜리 커뮤니티 센터를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하프데이만 해요. 방과 전, 방과 후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여기 지금 전봇대가 보이시는데 우리 교회가 1마일 정도 전봇대를 박은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게 하니까 집값이 확 뛰고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이들에게 전기가 안 들어오던 곳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컴퓨터를 아이들 가르치고, 자기 학교에서 컴퓨터를 모르죠. 컴퓨터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미술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학구열이 확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캄보디아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11학년까지 졸업하면 그 다음에는 어딜 가냐면 신발 공장, 옷 공장에 가서 한 달에 150불씩 받는 거죠. 그거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제발 보내지 마라. 얘네들은 지금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이 모른다. 얘네들은 컴퓨터를 한다. 엑셀 프로그램을 할 줄 안다. 월드 프로그램 할 줄 안다. 제발 얘네들 프롬펜에 대학을 보내라. 설득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녀 기숙사를 렌트하고 프롬펜에 부모는 소를 팔아서 학비를 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프놈펜에 공부를 할 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줘서 용돈을 벌게 하고, 이렇게 이제 3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을에서 첫 사범대학 졸업생이 여자애가 둘이 나왔어요. 취직을 했을 때 월급이 300불이 넘는 거예요.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야, 우리 마을에서 최초로 대학생이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 2월 달에 다녀왔는데 생명샘센터 고아 출신으로 대학을 다니는 애들이 10명이 넘고, 이 세 마을에서 15명이 지금 도합 25명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기숙사에 생활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계속 대학생들이 나오고, 우리 대학 고아원 출신의 한 아이는 대학을 이미 졸업을 해서, 한 아이는 또 이 마을 출신인데 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프놈펜 바이블 스쿨을 다니고 있어요. 목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번에 제가 이걸 가서 보고 너무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요. 어쨌든 뜻을 품고 한 20년을 하니까 이런 사역들이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또 이 캠퍼스 안에다가 그 멀리 산지에 사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숙소를 또 지었어요. 2동. 그리고 축구장을 지금 또 지어놨고요. 그러니까 막 여기 배구장을 짓고 농구장을 짓고 하니까 이 마을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센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감사한 것은 자연스럽게 이장님이 사는 그 동네에 교회를 세웠더니 아무 저항 없이 교회가 지금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땅을 사라고 헌금을 하셨고, 제가 절대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다 헌금해서 교회를 지으면 안 된다. 이분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교회를 지어야 된다 해서 지금까지 10,000불을 모았답니다. 조금 더 당장 짓겠다는 거예요. 한 몇만 불이 들어가는데 그거 뭐 사실 교회 이렇게 어나운스하면 금방 그런 거 헌금하실 분은 정말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노노노 하지만 기다려야 된다. 이분들이 헌금해서 직접 지어야 된다. 땅은 사드려야 된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야지디족입니다. 이건 이제 난민 선교하는 건데요. 아까 2014년 8월에 그 아이시스라고 기억나세요? 네, 막 참수, 악한.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넘버원 타겟이 누구였냐면 야지디족이었어요. 야지디족은 쿠르드족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시스가 와서 야지디를 제일 먼저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마을에 있는 남자들을 다 세워놓고 200~300명을 세워놓고 또랑을 파게 만들고 난 다음에 3시간을 줄 테니까 너는 이슬람으로 개종할래? 아니면 너네들의 민속 종교인 야지디즘으로 끝까지 너는 그걸 갈래? 그랬을 때 남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파놓은 그 웅덩이에 다 총에 맞아서 다 죽는 거예요. 한순간에 남자들은 다 사라지고 그 여자들은 여기 나오는 성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디아 무라드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 잃고 오빠들 다 잃고 그 다음에 언니들과 함께 성노예로 팔려갔는데 주인이 3번 바뀌었어요. 남자가 4이시는 거예요. 3번 바뀌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극적으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자기의 그 이야기, 막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조지 클루니의 와이프인 아말 클루니라는 국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책을 쓰고 인권 운동을 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2019년에.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야지디족이 토론토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한 50가정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연락이 왔어요. 혹시 도와줄 수 없느냐고. 왜냐하면 정부는 뭐 돈은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온기가 있는 사람이 가서, 왜냐하면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온기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사랑한다라고 좀 안아주고, 그리고 이제 ATM 머신을 어떻게 쓰는지, 지하철은 어떻게 타는지, 왜냐하면 반유목민들이거든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가서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아이들을 누군가가 와서 튜터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셋업을 했습니다. 셋업을 해서 야지디 난민 사역을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이렇게 이제 사역의 필요를 인지하고 사역팀을 준비하고 여러 부서로 연계하고 장기적인 사역 계획을 세우고,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야지디의 상황을 조사하고 특히 이 사람들의 종교를 제가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다가 남겼는데요. 그렇게 하고 해서 이제 쭉 하고 이런 여기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지금까지 야지디 사역은 우리 교회에서 진행 중이에요. 6년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8가정을 우리가 입양을 해가지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생필품을 계속 가서 딜리버리를 하고.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안 믿죠. 남편들이 다 수교자인데 왜 믿겠습니까? 그렇지만 계속 사랑의 씨앗을 뿌립시다. 그 자녀들을 우리가 이제 BBS에 초청을 했는데 예수라는 게 적혀있는 티셔츠를 다 단체로, 우리 아이들도 같이 BBS 했으니까 그걸 입고 집에 갔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또 사과를 하고, 그래도 또 BBS에 또 오게 하고. BBS를 한번 10명의 아이들을 초청하려면요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해요. 아침에 픽업할 시니어들, 저녁에 데려다줄 시니어들. 토론토도 여기처럼 트래픽이 장난이 아닙니다. 운전하기 싫어요 정말. 4시 5시가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영락 수양관이고, 목회자 자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성경적, 신학적 통찰의 시간이 필요하고, 전략적으로 이제 기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인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제가 이제 질문 받는 게 이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토론토영락교회 성도들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게 선교적 교회가 됐습니까? 제가 보니까 3단계가 있더라고요. 1단계는 일단 배우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가 이런 거라는 걸 배우는 게 1단계예요. 대부분은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 하고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는 깨달음이 이제 실천편으로 갈 때가,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토론토영락교회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어디에 와 있나요? 그러면 20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1단계에 머물러 있고, 조금 더 2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전체 한 10% 이상은 3단계에 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말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모르는데 새삼스럽게 깨닫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오,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치과 의사하고 지난번에 대화하는데 그분은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인가 격주인가 토요일마다 토론토에 비저소득층에 가서 무료로 치과 진료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전 몰랐던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걸 하고 있나요? 제가 오히려 물어봤다니까요. 몇몇 치과 의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대요. 지금. 알리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냥 자기들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확인하지 못한 그런 그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 구속적 삶을 살도록. 구속적 삶이라는 것은 용서와 화해를 통한 회복, 나눔과 섬김을 통한 건강한 교회, 그리고 허스피탈리티, 환대를 통한 복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일그러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삶.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을 하도록 성도를 훈련시키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여러분들 질문이 많으시죠? 사실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영어는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는데 뭔가 하는 분도 있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이런 목사님 같은 분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개교회,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큰 교회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나가서 커뮤니티 섬기고. 근데 목사님 그렇지 않죠? 아니요. 큰 교회가 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제 이것이 무브먼트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몇몇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때마다 쓰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C3가 이런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코비드 때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계속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박수 쳐 주시고. 질문 없으십니까? 네, 김보현 장님. 예.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목사님이 성교적 교회를 하려면 사활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리소스를 얼마나 투자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물론 시간과 정성과 기도와 이런 게 교회적으로 돈이 얼마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더 교육시키는데 그거는 뭐 10년, 20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일 궁금한 게 이민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성교적 교회를 구체적으로 할까에 있어서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본을 받아가지고 따라해보려고 그런 마음도 사실은 급한 마음들은 많지만은 그래서 어떤 리소스가 필요하고 얼마만큼은 그 리소스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아니고요. 또 건물도 아닙니다. 그런 게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열린 마음이고 성경을 다시 아까 제가 성경 5가지 이제 신학적인 요소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성경적이다라고 확인을 하시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교회 장로님들하고 또 다른 목회자들하고 나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순서대로 했어요. 또 질문 하나 더 하실 분 있으세요? 네, 성함하고. 예, 정혜은 목사인데 사도적인 교회하고 미셔너리 교회하고 약간만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도적인 교회는 미셔널 처치라는 좀 포괄적인 개념 속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셔널 처치 안에 여러 가지 캐릭터리스틱 중에 하나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사도적이라는 표현이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보내심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거의 선교적 교회하고 거의 이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는 선교적 교회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이 더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우리 성도님들한테 표현할 때는 쉽게 저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타적으로 바뀌자. 그렇게 해요.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타적. 근데 생각보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뭘 해도 우리 교회가 뭔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 교회에 이익이 돼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교를 해도 우리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먼저 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또 평소에 목회자와 성도님들 사이에 관계가 안 좋으면 괜히 그런 건 내놨다가 오히려 더 목회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제가 이런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는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이게 대안도 아니고 이게 성경의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의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내가 다시 깨닫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